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난 산산조각이 난 배가 있었습니다. 에디 디컴 베커라는 선장과 두 선원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표류하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못했고 밤이면 무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마실 물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자였던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탈진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높이 날던 갈매기가 갑자기 뗏목에 얌전히 올라와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고기로는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또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에 지칠 때는 구름이 나타나서 태양빛을 가려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디 선장은 그 극한의 어려움을 함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그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가 영육간에 만났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육간에 만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산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간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다윗이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은 평상시에 그의 마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확실하게 믿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힌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이나 좌절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했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불 조금 좀 밝혀줘요. 불 좀 밝혀달라고.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다윗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죄하기를.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의 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죠? 즐거워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한 번도 힘들죠. 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죄, 그가 간음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는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나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맞죠? 맞죠? 그런 사람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교회 떠나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해? 맞죠? 그건 자기 복음이야.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잘못하면 하루 7번 용서해주면 잘하는 거죠?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랬어요.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우리 책망받습니다. 7번뿐 아니라 끝없이 많이 해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일부러 죄 많이 짓고 가서 이거 하나님 즐거워한다고 해서 내가 죄 짓고 왔으니 용서해 주. 그제는 맞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속보이죠, 그죠? 어쩔 수 없어서 죄 지었으면 몰라도 또 일부러 죄 짓는 것은 또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계획적으로 지은 죄하고 몰라서 짓는 죄는 형량이 조금 다르죠. 네. 계획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도피성은 범죄한 사람들이, 살인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피하면 삽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에 왔을지라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게. 그러나 부지중, 실수해서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죽였으면 그건 부지중에 죽인 거죠. 그런 사람,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부지중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들은 절대로 죽이지 마.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있다가 대사장이 죽으면은 나가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면 좋은가 같고 진홍과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에 한 번 회개한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려. 기억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은 데리고 와서 모세율법 이런 사람은 돌로 철학했는데 선생의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그러냐? 죽이라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죄하기를 즐거하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먼저 쳐라. 나갔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사죄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우리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 주만이 하나님이다. 일본에는 뭐 신들이 뭐 8만인가 된다고 하죠. 8만의 신하면 뭐 다신이겠죠. 그렇게 우상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8만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어요. 8만 가운데서 하나 진짜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가짜가 많은 가운데서 8만의 가짜 가운데서 진실된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가짜 상품이 막 진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진짜를 골랐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발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유일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는 믿은 거예요. 참신으로 믿었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진화돼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죠. 잠언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다. 그들은 항상 세상에 같이 산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항상 같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얻게 만듭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이 같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가난한 자 다 부자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하여 도렴에 떠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주민들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은 뛰어난 일입니다. 놀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을 행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놀라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망하는. 왜? 하나님 기적을 행하면 해결됩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면 해결돼요? 기적이 나타나면 해결돼요. 그러면 큰 기적은 자그마한 문제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요? 큰 문제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요? 네? 큰 문제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조그마한 파리똥만한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문제 내가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쁘게 보고 평가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희망적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그 엄마가 왜 예수님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면 그는 소문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딸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포기 안 하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어디에서요? 스월이 어디에요? 지옥, 음부. 스월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죠. 에이, 졸았구만. 스월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죠. 또 졸았구만. 성경 다시 읽어봐요. 그냥 눈은 다른 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냥 입으로만 읽었구만. 다시 시작. 13절 시작. 내 영혼을 스월에서 건지실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읽으니 뭐 알아. 마음은 콩밭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누군가 입으로만 읽으니 내용을 알 수 있나?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내 영혼을 스월에서 건져주셨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지옥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는데, 건져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건져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기 영혼을 스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믿음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공포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사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두려움에 떠뜨리는 것이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의 심판받아.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도덕적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다시 지옥으로 던지려면 건지지 않지.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은혜 베풀어. 그러면
은혜 안 주겠습니까?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구원 못하겠습니까? 어떤 환난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구원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뭐 아끼겠어요? 아낄 거 없잖아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못 건져주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범죄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었기에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는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다.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자시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왜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밤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어려울 때 나 찾아와서 국물도 없어 찾을 생각하지 마. 그 사람 찾아갑니까? 돕는 자, 도와주겠다는 사람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왜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일 때는 잘 안 나가죠. 그죠? 잘 나가야 안 나가나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거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나갈 시간도 없어. 근데 어려울 때는 시간이 많거든. 주는 나를 돕는 자시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자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없다고 여러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 떠나가 보세요. 힘이 돼요? 네. 또 넘어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지요? 믿지요? 자, 믿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죄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자비하심이, 은총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는가?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가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죠?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종일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종일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시편 118편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러러보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위기에서 스데반이 바라본 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바라봐. 나를 도와주실 주님, 기적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는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하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당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앞에 나타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봅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봅니까?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자,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봅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문제를 보고 하나님 봐요? 하나님 보고 문제 봐요? 예? 그죠? 문제를 보고 하나님 보니까 문제가 크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 뭐 해요? 실망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 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실망한 거야. 왜? 하나님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안학자손들이 너무 대장보고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차이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방법도 바로 그겁니다. 풀무불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다면 그들도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었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불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적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큰 문제를 바라본 사람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바라본 사람은 시험 낙심은 하지 않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큰 문제 만나는 사람하고 작은 문제 만나는 사람이 왜 차이가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우리 도움이 오는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그래야 우리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죠? 기도할 만한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같이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 저축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죠?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여 두 사랑하는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고요.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학대할 때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아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네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를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도 잃어버렸죠. 또 막내 아들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이 아이도 또 애굽으로 데려간다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베냐민도 함께 돌려보내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 했죠. 그죠? 안 했죠. 대답을 하네. 지금은 기도하는 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또 이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 안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14절 시작. 시작. 예, 대적들이 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을 때 잡히면 죽잖아요.
대적들에게 포악한 사람은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러러보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가난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대적들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을 때, 이 위에서 벗어날 만한 힘이 능력이 자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까요? 자, 2절 시작. 예, 자기의 영혼을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왜? 자기의 영혼을 죽이려고 찾는 원수 때들이 많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 그리고 이전에 보면 자신을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보존만 하지 말고 나 좀 구원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야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야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이제 기쁘게 살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언제요?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에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16절 뭘 달라고 했는가?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법도를 어기고
삭발하다가 힘이 다 떠나갔습니다. 베르세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맷돌을 돌리며 삽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 브레스 사람들과 함께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전을 바치고는 기둥들을 붙잡고,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졌죠. 집이 신전. 그때 그 신전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이. 3천 명이 들어가는 신전이라면 그 신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삼손이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에게 힘을 다. 한 번만 힘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다윗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힘이 있어야 원수와 싸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수렁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힘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 그리고 다윗은 16절에 보면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도 물론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또한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부모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낳자마자 병들었을 때 그런 금식을 하며 자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병들었을 때 일주일 기도해 본 사람이세요? 금식 기도? 없죠? 없죠? 나도 없어요. 나도 못했어요. 내 문제를 위하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는 금식을 했지만 그러게 금식. 그러나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 자녀가 병들었을 때 일주일 금식합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잖아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당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녀를 구원합니다.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세상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물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의 영혼도 음부에서 구원하실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 부모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원도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같았나?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았던 것.
이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다시 후회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전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응답받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 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히 임하셔서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